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제가 내일 그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국가의료보험공단에서 올해는 위암 검사 그리고 대장암 검사 뭐 또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받는 해라고 연락이 와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문득 더 늦기 전에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이렇게 자꾸 늦춰져서 또 잊혀질 수도 있으니까 생각났을 때 신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가마트 앞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접수를 했더니 이제 내일 이제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저는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한 번도 수면 내시경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는 이제 수면 내시경을 이제 권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내시경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수면 내시경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번에는 좀 까다롭더라고요. 3일 전부터 식단 조절을 하게 하고 오늘 2시부터는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점심 식사는 점심 때까지는 식사를 할 수가 있게 돼서 다행스러운데 보니까 점심 때도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걸 준비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그 식단에 보니까 흰 죽하고 이제 그 다른 거 그냥 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물김치 같은 거 이제 그런 걸로다가 이제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부터 이제 이제 그 저녁에 바로 이제 그 준비를 하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이거는 왜 받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수시로 받을 거예요. 그 이유는 겉으로 보는 거하고 사실 감추어져 있는 내 건강 상태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뭐 혈압 검사, 피 검사, 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것을 비롯해서 건강 검진 상태를 체크를 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뭐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덜 불편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시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육신적 건강 검진을 받으려면 병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의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육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육적 건강 상태는 길어봤자 몇십 년의 인생을 위한 것이지만 영적 건강 상태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점검해야 하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건강 상태를 어떻게 진단을 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스스로 다행스럽게도 이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로 참고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제일 정확하게 이렇게 그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들 스스로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과 본인의 실체의 모습과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자기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몇 가지 그 기준에다가 자기 상태를 대입시켜 보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니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이걸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건강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한 부분,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더욱더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을 일명 영적 건강 상태 자가 진단법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나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떤가? 육적 건강 상태는 이미 여러분들 본인들이 대체적으로 드러난 부분,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떤가?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지도 못한데 무엇을 하고 싶은 의욕만 있어가지고 막 하려고 덤비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어떤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육적 건강이 안 따라주면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또 뭘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 내가 뭐 이런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쇠퇴해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순발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무조건 덤벼들 것이 아니고 내 건강 상태, 지식 상태, 능력 상태는 과연 그 일을 하고 싶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 수요일 낮에 그렇게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 정도가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가, 이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검색 당시에 82억 4천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막 시간에 지금 몇 명이 더 늘어나고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실시간 그 숫자가 막 금방금방, 뭐 세계 인구니까 막 금방금방 또 늘어났다가 금방 또 죽고 줄어들고 막 이런 것들을 참 과학이 발달하긴 되게 많이 발달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실시간 인구 숫자를 보여주는데 약 82억 4천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 숫자는요, 5,150만 명 조금 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요즘에 점점 아이들 출산율이 낮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걱정들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5천만 안 됐을 때도 있었는데 5천만이 넘어서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 제1위는요, 인도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중국이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인도의 인구가 14억 6,380만 명, 중국도 14억이 넘는데 조금 차이가 나요. 인도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계 인구 82억 4천만 명 중에는 이렇게 얼굴 색깔이 하얀 색깔, 흰색 백인들도 있고 또 새까만 흑인들도 있고 우리들처럼 이렇게 누런 이 황인종도 있습니다. 색깔의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또 초월해서 모든 색깔 말고 모든 사람들 82억 4천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자면, 남자 여자 말고요, 남자 여자 당연한 거 말고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을 하자면, 생각을 해보자면, 한 종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방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주고받나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믿음 없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사람들,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인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들과 인성이 나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인성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인성이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인성조차도 안 좋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다 보니 그런 세 계명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그런 모습으로 뭘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인성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 인성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만 안 나쁘면 괜찮고, 어떤 사고 난 현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내가 적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고,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나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키는 것, 그거 큰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잘 되고 싶다,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인성이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 보면 겉으로 모양은 수박처럼, 아니면 겉에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흉내를 내고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인성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82억 4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두 분류로 나눈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과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래라고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을 지어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인성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많이 바뀌었어. 나는 인성이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차이도 없을 것 같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도 좋고 막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나는 축복받았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지금 형편과 경제적인 능력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자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고 또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요,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요, 본인이 능력이 안 되면 정부에서라도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지금 있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며 만족해하면서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 가지고 그렇게 짜증나거나 아니면 실망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시작될 것을 이미 그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순간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는 그 결국을 알잖아요. 본인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결국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니까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신학을 하는 게 좋겠어라고 권유를 받아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천국이 진짜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막 믿음이 없는 그런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지갑에 돈이 지금 없어도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평생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돼요.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보고도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지 않는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믿어야 된다고, 믿으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알으니까, 믿으니까, 인정하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사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문제는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 권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직분과 상관없이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2000년 전에 그 베드로 시대 때도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바울 시대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야. 얼마나 끔찍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 정도면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뭐에 근거해서 나의 어떤 모습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요, 다양한 시험 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또 뭐 지금도 뭐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뭐 주말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매일 시험도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 이렇게 등교하자마자 정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보는 아침 그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매일 또 이렇게 과목마다 보는 시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업을 했으니까 토요일에 또 주말 한 주 동안 배운 거 가지고 주말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또 월말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연말고사가 있고,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았는데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배운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 얼마나 알고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수준이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실력을 테스트해 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상태, 영적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가 아주 분명히 있다는 것,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것처럼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은 아닌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알고 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인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한 세계,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보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인간의 계산은요, 한계가 있어요. 따져보고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상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인간의 그 계산 방법 가지고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전지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나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계셔요. 내가 아파할 때도 함께 계시고, 기뻐할 때도 함께 즐거워하시고, 내가 부끄러운 짓 할 때도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도 함께 계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진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늘 지금까지의 삶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 없이 그렇게 했었던 일인데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더 조심하게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는 가면 안 되겠구나, 절제가 되어지죠. 조절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입장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어, 이것을 체험했을 때보다도 확실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신앙, 배워서 아는 신앙, 이 지식적인 신앙만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지식적인 신앙, 이런 것 가지고 살다 보면은 진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갈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치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이렇게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곳과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곳과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태풍이 불어도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단단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무너지질 염려가 없으니까. 그런데 모래 위에 여러분들 바닷가에 갔을 때 거기에 두꺼봐 새집다오, 큰 집은 너 갖고 새집은 나다오, 그러면서 이렇게 집을 지어본 그런 놀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어떻게 돼? 모래로 지은 집은요, 아무리 토닥거리고 아무리 해도 조금 있으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성경에 또 그런 경우를 겪었을 때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는 지금 나의 상태는,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된다면 나는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보는,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여러분요, 오늘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이것을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이 부분에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 부분에는 내가 부족한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아마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진짜로 온전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요, 이 신뢰하는 믿음,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도 믿고 능력도 믿고, 그러니까 전지하신 지식,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는 내용,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내가 이해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난 믿어.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 없지. 인간의 지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다 믿어. 이것이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믿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입장에서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 그 문제 해결하면은 너 어떻게 할 건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쁜지 좋은지조차도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 발생되어진 문제를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 수단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면에서 아마 나는 믿음이 있긴 있어도 정말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했었구나. 아마 이런 것이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믿기는 믿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그런 부분이 약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이상 나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고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 8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자,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해서 금방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고백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자신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진심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평생 동안 아무리 회개를 해도 평생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 말로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혈기를 부릴 수도 있고요.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게 돼요. 진심으로. 회개를 즐거워해. 즐거워한다기보다는 회개를 미루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또 왜 그랬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즉시 회개를 하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잘못된 삶, 죄악된 삶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까짓 거 나만 이렇게 하나?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게 하는데, 막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어떤 문제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 아니면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느냐. 여러분, 회개가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늘 그래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자기가 저지른 표현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엄청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렇게 계속해서 목욕을 요즘 이제 더우니까 더 자주 하겠습니다만은, 목욕을 그렇게 해도 손발을 계속해서 씻는 이유가, 양치질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는 것은요,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뭐 몇 번씩 양치질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미리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회개는요, 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나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잖아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여기까지밖에 하지 못했어요. 나는 연약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돌아보는 겸손한 표현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절대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날마다 수시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제일 좋아하나?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에 보면 얼마 전에도 살펴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를 더 사랑한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한대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내 입장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부인하는, 너 예수 믿니? 그랬을 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나 안 믿어. 나 예수님 몰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면 돈을 더 사랑하며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너 오늘 예배 참석하지 말고 내 이 일 하러 가자. 이 일 하면 너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막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할 때 돈을, 그 돈의 중요성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하니까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쾌락을 더 즐겁게 즐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은요, 세상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내가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믿는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세상에 이해 타산을 따져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요. 그리고 쾌락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보다, 돈보다, 쾌락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른 것들을 무조건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하긴 하지만, 필요해서 좋아하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한없이 즐겁고 기쁩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할 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들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기다려져요. 그리고 예배 시간, 지각 하라고 해도 지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다려지고 좋은데 왜 지각을 합니까?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좋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우리가 다 소경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바라보며 사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내용이 달라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전쟁과 풍랑과 기근이 계속되고 항상 불만과 염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막상 나와 보니까 정말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온갖 불평, 불만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일궜습니까? 가축을 길렀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한 것은 뭐냐면, 그 광야, 넓은 광야, 아무것도 없고 문제만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 광야만 바라보았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굶어 죽지 않게, 더위 때문에 아니면 추위 때문에 얼어 죽거나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바라보니까 막 걱정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만 보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에 그와 같은 그 경우가 있었는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묵고 있었던 그 도단성을 막 포위를 했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이렇게 도단성을 이렇게 포위를 했을 때 엘리사 사환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군대만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지금요 이렇게 우리가 포위됐어요. 그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왜 네가 보지 못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그 사환의 눈을 좀 열어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서 이렇게 그 엘리사와 그 같은 동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사환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계획하고 계시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온갖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요, 믿음이 작아진 이유예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염려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왜 다른 생각을 합니까? 왜 다른 염려를 합니까? 여러분, 속히 그 염려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아시고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걱정하는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염려하고 물질 없는 것도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염려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그 염려하는 내용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실망하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염려를 하는데요, 그런 염려를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아이고, 제가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구나.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요, 진짜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근심이 세상 근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세상 근심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건강도 해치고 불행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근심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도 좋게 하시고 우리들 본인들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은요, 신앙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모든 면에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뭐예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몽땅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에다가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진실하게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5가지를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시면서 나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냥 적당히가 아니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요. 정직하지 않은 신앙은요, 헛수고이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이야 11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누가 팔아서 바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췄어요. 뭐 이것만 갖다 줘도 되겠지. 얼마나 받았는지 팔았는지 모를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부를 감추고 아나니아가 먼저 베드로 앞에 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그것이 전부니? 예, 전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나중에 그 장사를 지내고 왔는데 메고 나가서 장사를 치르고 사람들이 올 때 그때 삽비라 아내가 들어옵니다. 삽비라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 이것밖에 없어. 너 그거 판 값이 이것이 전부 다냐? 예, 그렇습니다.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속는 분이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가짜가 참 많은데요. 그런 사람은 결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지만 가짜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의 평생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천국 앞에까지 다다를지 모르지만 설령 다다르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믿음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왔는데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죄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에 그들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 거듭난 사람은요, 무엇보다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으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일이 잘 안 돼도 그를 위해서 사랑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 있는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야지 귀신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소 때 믿음이 있다고 해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성질을 부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나쁜 본성이 드러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 때는 막 거룩한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어떤 문제 앞에서는 진짜 인간 그 나쁜 본성이 막 드러나서 혈기를 부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진짜 진심으로 저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지 않았다는 건 내가 아는데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달라졌구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나 없나, 그것을 보면은 나한테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인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 내용들 가운데 누구라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수시로 점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은요, 천국, 당연히 천국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더욱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